네, 오늘은 잠언 읽기 15번째, 성경이 전하는 지의 15번째 시간,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입니다. 사실 수술실에서 의료 사고가 나도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증거를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유족이나 또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찜찜하고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건들이 연일 보도가 되었거든요. 수술실 의료진들이 마취 중인 환자를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거 하는 것은 약과고요. 수술실에서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를 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참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마취 중인 환자를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의료기기가 있잖아요. 병원마다 의료기기가 있는데 그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영업 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맡기고, 그리고 의사는 퇴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지만 몇몇 불량한 의사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는 걸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은 의료진들을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불신하게 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단지 수술실에 CCTV가 없어서일 뿐일까?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또 강제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 수단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떤 수단, 어떤 방법, 강제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법안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발효가 되면 수술실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들이나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사라지는 데 있어서, 줄어드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가 건강한 의료진들은 CCTV가 있으나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할 것이고, 반면에 의료윤리, 직업윤리가 철저하지 못한 의료진들은 있으나 없으나 그저 환자들을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양심이나 윤리,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을 검증해 가지고 법으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자율에 맡기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지, 양심이나 윤리 또는 가치관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만이 아니지요. 근래에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새 집단이 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의사, 그리고 법관, 법조인, 그리고 예전에는 종종 성직자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성직자라고도 안 해요. 종교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분들의 이 세 부류의 특징이 있죠.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최후의 보루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세상이 다 썩었어도 이분들은 그래도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분들에게만 다가가면 그래도 내 마음을 헤아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도와줄 것이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행위를 할 것이고 법관은 법대로 바르게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고, 종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의 뜻을 따라서 거짓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며 바른 소리를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거든요. 아까 CCTV 이런 것처럼 뭐 요즘에 핸드폰마다 다 카메라가 있고 뭐 세상이 투명해져서 이렇게 감출 수 없는, 내밀한 것들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보니까 실상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분들도 뭐 거의 비슷하더라. 돈을 밝히기도 하고 힘의 논리에 좌우되기도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권리를 지키려고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윤리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업 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이게 어떤 소명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윤리의식이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 기능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왜 늘어나는가?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예전과는 달리 훨씬 투명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못 봤는데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순진했는데 요즘은 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분들만이 자신의 직업이나 이 기능을 어떤 기술이나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술이나 수단, 기능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환자들이 찾는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료적인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요. 저분은 참 친절하다고 병원 가지 않아요. 저분이 뭘 잘 고친대, 저분한테만 가면 진단이 잘 나오고 치료가 잘 된대, 그런 사람들 찾아갑니다. 법조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예요? 법정에서 법적 다툼에서 이길 확률, 승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승률이 떨어지면 변호사 안 써요. 가격도 떨어지고, 가격이라 그러면 안 돼요. 수임료도 떨어지고. 수임료가 비쌀수록 이길 확률이 높은 사람들 또는 회사이죠. 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유명한 종교인들이라고 하면 대중들이 또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감동적으로 본인이 듣기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환자들이, 또 고객들이 또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찾냐면 기술자를 찾는 거예요. 법기술자, 의료기술자, 설교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감동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면 그 수요에 따른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서 부작용들이 또 생기죠. 그런 전문가들을 기능으로, 수단으로 여기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합니다. 고객, 대중, 환자, 심지어 성도들도 자신의 부나 권력을 이루기 위한 기능이나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흔히 하는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의료기술도 뛰어나고 법기술도 뛰어나고 설교도 옛날보다 얼마나 세련되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감동을 주면서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런 기술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정작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지방 어느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교계에, 기독교계에, 교회에 원로들이 있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믿고 나를 맡길 만한, 문제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 그리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더워요. 분주하지요. 막 땀과 먼지가 범벅인 그런 날입니다. 이때 얼음 냉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실제로 농부들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마시진 못했어요. 얼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어로는 눈이거든요. 눈. 저 멀리 헐몬산에 보이는 눈인데 어쨌거나 왕이나 어쩌다 한번 마시는 거지. 어쨌거나 그 농부들이 갈증 나고 막 이렇게 답답할 때 그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온 몸과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죠. 반면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가 있대요. 이 사람들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몹시 심하니까 저 멀리 구름이 보이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기대를 갖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과 바람에 비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고 실망이 되며 또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충성된 사자입니까? 아니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입니까?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충성된 사람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린 당연히 답이 이게 어렵지 않죠. 당연히 충성된 사람이라고 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자라고 할 때 충성된 사람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르게 해석하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직한 사람. 오늘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래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신뢰, 그러니까 믿음,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뢰보다는 기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수단이나 기능이 나쁜 것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행복 또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뛰어난 수단이나 탁월한 기능에만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신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능이에요? 신뢰예요? 신뢰죠. 돈을 벌어다 주는 기능,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기능,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를 잘 복양하는 기능,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리 잘해도 서로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럼 불행할 수밖에 없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돈을 조금 못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부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믿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음식 맛없게 조리할 수도 있죠. 근데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나름에는 최선을 다하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 입맛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조리를 하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믿으면 신뢰감이 있으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복양하는 일에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죠. 우리는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어 막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께 이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정이 있다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 그러면요 그 잘못된 것 실수까지도 다 선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능력을 오직 예수께서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 능력도 중요하다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신실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거든요.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우리 아멘 많이 하잖아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신실로 번역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충성도 아만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저 저 사람 좀 믿을 만한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냐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늘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또는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에 대해서든 그 사람이 가진 덕목 중에 뭘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음직한 사람인가? 신뢰감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은 조금 모자라지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자라도 그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그 불신을 자초하는 의사들의 경우를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에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흉부외과 교수를 봤는데요. 이분이 흉부외과 수술팀을 맡기 전에는 그 병원에서 관련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20% 정도 되었대요. 이게 심장이나 또는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 관련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로 응급한 상황이고 골든타임이 30분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의 사망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높은 숫자는 아닌 거예요. 이미 죽을 사람이죠. 가만 놔두면. 그런데 그 교수가 그 팀을 맡고 수술팀을 맡고 13년이 지났는데 지금 몇 프로까지 낮췄냐면 3%까지 낮췄대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 교수가 천재라서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 수술팀이 천재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수술팀에 들어간 이후로 지금까지 13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요. 저녁 한 끼만 먹는데요. 저녁 한 끼는 3-4시간을 먹는데요. 그날의 스트레스를 다 푼대요. 거기서 아내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왜 한 끼만 먹냐? 보통 하루에 수술이 2건이나 3건, 2-3건이 있는데 이게 아침을 먹으면 먹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고 점심을 먹으면 수술 중이나 다음 수술을 앞두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점심 먹고 혹시 실수할까 봐. 그 의사의 생활 반경이 늘 병원 근처래요. 어디 멀리 가질 않는데요. 왜 그래요? 응급 환자가 생기면 언제라도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한두 달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십수년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여전히 3%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부족한 사람인가요? 3%만큼 부족한 거예요. 뭐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3%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까? 물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그런 단순한 수치나 결과물이 아니라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이분이 신뢰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20%다 3%다 이런 것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병원 근처, 일상에서 병원 근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 참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랄 수 있어요. 능력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하고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직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중고 거래가 막 유행하잖아요. 옛날에는 네이버 중고나라였는데 요즘은 당근, 핸드폰에 다 당근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주유리 집사가 운영하는 부부제과도 그 당근의 홍보 이렇게 동네 정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달았는데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기를 당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기꾼들이 있어요. 우선적인 책임은 나쁜 놈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물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사기꾼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할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 사기를 당하는 거죠. 본문 14절 다시 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을 구별하려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면 일단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거짓 자랑한다잖아요. 거짓말하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말이 앞서는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요. 자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돼, 과시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하고 보니까 딱 이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보이스피싱이에요. 자신을 막 검찰이다, 뭐 검찰 직원이다, 뭐 시중 은행의 뭐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말만 앞선 거잖아요. 얼굴도 못 봤잖아요. 전화로만 하는데 속아 넘어가요. 얼굴이라도 봐야지. 직접 만나서 뭐. 근데 말만 해도 들어요. 이상한 참. 전 도무지 의심 많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전화 통화로만 이게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온갖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으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보시잖아요. 어휴, 얼마나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한 의원에 대한 좀 다소 불신이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경험 때문인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참 투병 중일 때 소문을 듣고 와서 어디 서울 강서구에 어디 유명한 한 의원이 있다더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하시는데 알잖아요. 느낌이 유명하다더라. 그래서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서울 변두리에 찾아가 보니까 서울 변두리에 아주 허름한 건물에 있는 한의원이었는데 딱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환자들이 그 대기실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약도 안 돼요, 거기. 그래서 바글바글 하고, 그래서 한참을 거기서 대기표를 받아서 기다렸다가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제 몇 마디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치료가 가능하대요. 아니,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절대로 낫는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자신 있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게 환자 입장에서 또 환자의 얼마나 이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이제 비싼 한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도 눈치를 채셨어요. 어머니도 뭐 그렇게 미련하신 분이 아니니까, 이 양반이 약 팔아먹으려고 이러는 거구나. 왜냐하면 뭐 진료를 하다가 치료를 하다가 침으로 뭐 하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뭐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딱 비싼 약 팔아먹으려고 하는 걸 보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 씁쓸하냐면 일단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확인이 된 거고, 헛된 희망으로 멀리까지 찾아오는 헛수고를 했잖아요. 하루 한나절 반나절 걸려가지고 시간을 보냈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거동하기가 조금만 움직이시면 피곤하실 때였는데, 마지막으로 젊고 욕심 많은 한의사에게 농락당할 뻔했기 때문에 또 자신이 더 비관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놀란 거, 그 의원 대기실에 어르신들이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이 사람 뭐 이걸 잘 치료하고 우리 집 누가 여기서 치료를 받았고 뭐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치료받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았고 이런 분들이 거기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주말이면 취미생활로 요트를 타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젊은 의사한테 제가 볼 땐 속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내가 아프니까 그 병 고쳐준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그냥 쉽게 믿어버리는 거죠. 사실 분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리석어서 속는 게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항상 경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순간순간 속아 넘어가요. 기대와 욕심이 있기 때문인데, 또 사실 우리가 기대와 욕심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언제 월급이 나올 거야,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일하지.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이번 달 사장이 월급을 줄까? 뭐 이러면 사실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때로는 지나친 기대와 헛된 욕심이 어려움을 자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매사에 냉철해야 되는데, 뭐 매사에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믿을 만큼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물이나 뭐 3%래 20%래 뭐 다 고쳤대 뭐 이런 결과물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도 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과시를 하고 빛나 보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로마 교인들이 수신자라서 그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장 16장의 주된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주된 내용이 추천이에요. 추천.
그러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성으로 보는데 베베를 시작으로 수십 명의 이름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도왔고 이 사람은 뭐 어떻고 수십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왜 그토록 고대 사회에 편지가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편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비용이 엄청 드는 거예요. 양피지에 쓰지요. 일단 글 쓰는 사람도 몇 명 없었지요. 글도 잘 써야 되지요. 뭐 하여튼 그래서 비용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장 덜 쓰면 비용이 그만큼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장에 이름들을, 그것도 자세한 사연도 자세하게 안 적어요. 그냥 거의 이름하고 간단하게 이름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렇게 수고로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수십 명을 적고 있을까? 이 사람들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왜 굳이 그렇게 명단을 일일이 적어가면서 그렇게 적느냐? 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 뒤집어 보면 그 시대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따지면 목사 전도사예요. 이런 거예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예요. 내가 어디서 선교하다 왔다. 그 사람 삶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 오지에서 이런 데서 선교하다가 왔다 그러면 다 알아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면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거나 속아 넘어가거나 이용당하거나 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로마로 가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 서로 교우 관계를 맺고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혜롭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긴 싫지만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늘 아랫사람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저분은 틀림이 없어. 저분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 저분은 이런 상황이면 절대 용납을 안 해. 뭐 이런 신실한 사람. 그리고 윗사람에게는, 윗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 시키는 대로. 시키는 마음을 잘 헤아리고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일은 좀 잘 못할 수 있긴 한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막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신실한 삶을 살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준다니까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신실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을 나도? 다음이 뭐예요? 모르겠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성향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겠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벌벌벌 떨고 있는 나침반 바늘과 같은 게 그게 사람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북극을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이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래도 해봐야지. 해보려고 노력해야지. 해봤는데 잘 안 돼. 에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리고 포기하는, 수시로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책임 있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말만 앞서고 마음만 앞서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바램을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포장하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진짜로 믿어야지. 거짓말로, 거짓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듯한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결과물들을 보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충성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좀 못 믿겠죠. 성숙한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속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지혜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과는 구별되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직한 삶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선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신실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복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 믿음이 온전한지, 또 저희들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일 만한 사람들인지, 보여주고는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